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점점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건강에 유의해 주셔서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거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로 무엇이 되었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은혜로 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너희들 자격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는 거지 라고 경고하시는 발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만물 위에 우뚝 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또한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나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반석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석, 믿음의 반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에게 속한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고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시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은 세상이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나눠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언제라도 안전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안전하고 고난을 당해도 안전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되게 만드시는 게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 주님과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설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 그리고 결정은 오직 주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리는 것, 세상이 하는 판단, 세상이 하는 조롱 별거다. 우리가 참조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내리는 교회에 대한 평가조차도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만일 교회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머리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만일 교회가 주님에게 속하 있지 않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버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으로부터 상속된 영적 유산을 소홀히 여겨서 마치 에서가 파준 한 그릇의 장자의 명물을 판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리고 세상 것을 오히려 우리가 취하여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또한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서가 후에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복을 달라고 빌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왜 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버지요? 그래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리고 나로 축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은 끝났다. 그게 에서에게 이삭이 한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야단칠 게 있다. 내게 흠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틀린 것이 있다.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개인에 대한 책망이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란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왜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늘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아멘,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늘 망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교회도 책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개인의 책망만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는 영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 그러나 성경을 보지만 성경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만 취급해버리면 교회는 그 안에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이 적대시할 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드러낸 그 안색을 변하여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틀린 거다. 이거는 네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도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개인적인 도덕성과 신앙심에 있어서 약해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못 사는구나,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야단맞을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소리를 해도 듣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에게 우리 박아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내 몸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은혜 밖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실 수도 있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멈출 수도 있는 건 주님뿐입니다. 교회는 나의 문제를 주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고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건 우리 기준에서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안전한 거고 우리 기준에서 괜찮은 거지. 그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수 있는 그분이 보실 때 교회를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세우시는 신도로 세우시는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한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판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잘못되고 틀릴 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가치로 세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모습처럼 세워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더 거룩하게 세워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광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책망이 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회개할 게 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분명 주님의 칭찬을 받을 신앙적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런 일에 열심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일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실히 해서 그 일을 잘 해왔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하면 감동이 되죠. 감화가 됩니다.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은 칭찬으로 잘못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종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것이 지워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선한 일을 했다고 내 악한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수많은 칭찬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칭찬받을 것들이 있어도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착하고 자식이 훌륭하고 자식이 세상에 알바까지 해서 용돈까지 벌어와도 그 자식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알바해서 돈 용돈도 벌었어.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니까 빵점 맞아도 괜찮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희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모실 때 칭찬할 만한 것이 있겠죠. 친히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한 반면으로 책망받을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없으면 책망받을 만큼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영적 유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다른 게 다 있어도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처음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아서 좋았을 때를 써오르고, 여러분도 그때가 있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첫사랑 하면 가슴이 설레고, 이미 첫눈은 내렸지만 첫눈 오는 날 기약 없이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혹시 그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우리는 대부분 첫사랑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웠던 마음, 물론 그것도 첫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첫사랑이라는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가장 잘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기서 이 첫째 되는 이 첫째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의 처음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십계명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첫 번째 되는, 그러니까 이 첫째라는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첫째 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되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첫째 되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속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으로서의 최고의 사랑,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생명 같은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 처음 사랑이 없어지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는 성장을 멈추는 것,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통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신앙적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가치 있는 게 이 처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강령의 사랑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다 이뤄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내 몸같이 여겨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이룬 것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길을 안 치워서 미끄러지면 욕하죠. 이 집 구석에는 누가 살길래 눈도 안 치워서 미끄러지게 만든다.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시끄럽다고 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고발해서 고소장이 날라오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세상에서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무엇을?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명은요, 우리 보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면 그게 이루어져야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산이 유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제자고 내게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에 그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이며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째 되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첫째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계명으로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왜 계명으로 이것만 주셨을까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사랑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첫째의 사랑이며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이고 없으면 책망을 받아서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복해야 할 우리의 가치이고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함으로 분량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주름 잡힌 것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유산으로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이란 여러분 세상에 속이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아닌 것을 형제에게 가르쳐서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알게 해주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되는지 아닌 것을 신앙으로 주고 진리 아닌 것을 주려 진리처럼 주어서 그것을 붙잡고 잘못된 것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바울의 첫 번째 말. 범사의 교회까지 잡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 안에서 범사의 교회까지 잡는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한 연합과 결합. 그리고 그 결합과 연합된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역사하는 역사의 봉사,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일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걸 빼먹고 나머지만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여자 아내이듯이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교회가 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아서 그걸 넘겨받아서 채워지는 충만함으로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세상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안에서 그 공급된 것을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단 척결도 좋고 사이비 척결도 좋고 사이 정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기껏 해놓고 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그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단절되어 있고 다 끊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 없는 교회는 성장이 없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영적으로야 신령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네가 보이는 형제를 안 사랑하니 그건 어떻게 믿어? 네 앞에 있는 형제가 그 하나님, 네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의 자녀는 미워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곧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를 사랑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써 그에게 공급할 줄 알고 내게 주신 사랑을 그에게 공급할 줄 알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서라도 그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며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는 못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밖에 모르는 성도는 할 수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성장하면 되고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성도에게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나를 닫아놓고 내 안에만 고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애기밖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없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온몸을 돌며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혈관이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지 않고 혈관이 터져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지정맥류를 앓는 분들이 다리가 무척 아프고 무겁다. 혹시 여기도 그런 아프시죠? 종아리가 무척 무겁대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면 안 겪어봤으니까. 종아리가 왜 무겁지? 여기다 철을 달았나? 제가 철을 때는 발목에다가 2kg짜리 철가루가 된 자루가 있어요. 운동화. 그걸 자루 띵박띵박 해보고 해봤는데 그거 풀면 되게 가볍죠.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냐면 피가 심장을 나와서 발끝까지 돌아가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 통과해야 될 영역이 이 다리입니다. 종아리 왼쪽 다리 허벅지를 통해 옵니다. 근데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이 약해요.
그 피를 심장으로 뿜어 올려주지 못한대. 그러면 거기에 고인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한의정맥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도 맨날 종아리 드는 운동을 하라고 잔소리를 드리는데 잘 안 합니다. 뒤꿈치 드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면 그 피가 심장으로 올라오는데 도움을 준다. 그게 없어지면 심장도 약해지고 피도 고이게 되면 그럼 혈액순환도 안 돼요. 교회의 힘줄은 사랑, 교회의 핏줄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공급시켜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원, 그게 처음 사랑이고 혈관 같은. 그게 없으면 주님은 그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최고의 일이고 첫째가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첫째로 사랑해야 돼, 첫째로 생각해야 돼, 최고, 이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우리에게 충만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혈관 같은 통로, 사랑. 그게 없으면,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없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서 그것이 멈추어버리고만, 우리에게서 그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생명위에 걸린다고.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어디에서 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버리게 됐는지 기억하고 사랑의 일, 곧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첫째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촛대 하나 옮기면 다른 촛대 또 세워놓는 거지. 촛대 하나 옮기는 거에 뭐 별 문제겠습니까? 촛대는 무엇이고 자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면 촛대를 미리 설명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어디로 옮겨? 방화동에 있다가 저 강남으로 가나? 그러면 할렐루야.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자리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촛대가 누구 앞에 있어요? 촛대가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있다는 건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촛대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앞에 있다고요. 주님은 늘 그 촛대를 보고 계시고 그 촛대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고 그 초로 빛을 발하게 만드신 것도 주님이라고. 주님에게 속한 자리 곧 주님 앞을 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서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세요. 교회가 첫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한 세움을 위한 봉사로 감당하여 자라도록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주님 앞에서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경고를 받은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게 대부분 다 터키에 있는데요. 터키에 가면 교회들이 전부 다 흔적만 남고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 주님이 주신 촛대는 세상 앞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촛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있어야 될 진정한 자리는 세상 앞에 있지만 그 가치는 언제나 성전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일로 세워지는 촛대는, 금촛대는 사실은 성소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7등잔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것이고 그건 늘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촛대가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또 주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내게 속한 교회가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너희는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내게 속한 촛대가 아니다. 내게서 끊어졌다. 왜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고 그랬죠.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충만함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중단이 끝쳤으니 그게 더 이상 주님의 촛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불빛이 주님의 비추는 빛이 되겠냐고요. 다른 기름을 쓰는 촛대가 될 수는 있죠. 다른 기능을 하는 촛대가 될 수는 있지만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 것을 공급하셔서 타오르게 만들어서 주님을 빛으로 낼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 빛이 되는 건 우리가 세상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이 세상 앞에 내놓고 싶으신 주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세워지고 만물 앞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게 망가져버려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망가지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성도가 망가져서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 안에서 촛대는 유적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촛대를 옮기면 그 촛대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거죠. 촛대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뭘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를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흐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촛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쓸모없는 촛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사랑의 불꽃으로 주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지체들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움직이기 전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지나가버리는 누구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기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첫째의 사랑을 희곡하고 성령으로 그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망하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